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루터는 종교개혁이 그렇게 개혁적으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세계에 특별히 사제로 있던 신부로 있던 루터가 구교, 천주교의 폐해를 보면서 그것을 자기가 섬기는 성당의 벽에다가 95개 조항의 질문을 써붙여 놓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금속 활자를 만든 그런 영향으로 그 질문이 그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유럽 전체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옛날에 손으로 막 이렇게 썼다면 그렇게 쉽게 전파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유럽에 반향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이 사실은 중세까지만 해도 동양보다 훨씬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낙후되고 이 문명적이나 문화적으로도 떨어졌었는데 사실 중세 말 근대 오면서 유럽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주름잡게 되어지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 소위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문예부,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시민사회가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그 사회 분야가 기술적인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인문과학, 소위 인문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바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시민사회, 사회구조, 국가의 형태 이런 것들이 소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유럽 대륙이 뒤바뀌어 가게 되어지죠. 자, 거기에 아주 뿌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종교가 종교개혁으로 그래서 캐톨릭의 구교가 교황 중심의 캐톨릭의 그 중세 문화가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라는 게 고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교, 캐톨릭의 교황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항자라는 뜻도 있고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폼이 다시 바뀌는 게 리폼이죠. 리폼을 합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도 개신교, 그래서 개혁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개신교를 그래서 신교라고 하고 캐톨릭을 구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개신교의 특징이 있다면 강단입니다. 구교의 특징은 미사라고 하는 예배, 의식에 있다면 개신교는 이 말씀 중심의 강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몇 가지 표호, 모토를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그 전에는 이거를 라틴어 성경, 볼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중세 로마 시대, 로마가 라틴어를 쓰니까 중세 로마의 라틴어 성경, 볼게이트 역 이외에는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사를 드려도 전부 다 라틴어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다 미사를 어떻게 하냐면 신부들이 라틴어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부들이 라틴어를 다 아느냐, 그만큼 아는 게 아니라 적어가지고 그냥 보고 하는 거. 자기도 라틴어를 모르면서 그냥 합니다.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연구 논문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신부들이 무식했는지 10계명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는데 미사를 집전하는 거죠. 설교가 없으니까 그냥 라틴어만 그냥 읊조리면 되는 거죠. 성경도 번역하면 불경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우친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 뭐 정치 상황이나 이런 배경도 있지만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평신도에게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사제들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제가 말씀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자기가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읽어보니까 거기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금속 활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인쇄하는 게 가장 보람 있을까 하다가 마침 독일어 번역이 성경이 나오니까 그거를 인쇄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어. 그래서 지금도 박물관이라든지 유럽 박물관 데 가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본, 그것이 아주 보물처럼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성당에서 사제들이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구나.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도대체,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읽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니까, 개혁자들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제들,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구나라고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자기 확신, 자기 내적인 확신이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것이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개혁은 나중에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운동이 구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신부들도 천주교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천주교 안에서의 종교개혁 운동도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물론 많은 차이도 있지만, 개신교가 중세 때 천주교가 중세의 교황에 있던 그 천주교는 아닙니다. 천주교도 나름대로 개혁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 당시의 천주교로만 생각하면 벌써 그것도 1517년이니까 벌써 500년 이상 지났는데 천주교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없어졌겠죠. 그런데 천주교도 나름대로 개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개신교가 올해 1517년부터 한 500년 이상 종교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개신교도 나름대로 전통과 역사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도 사실은 오랜 역사의 세월의 때가 끼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맡은 일,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 일처럼 담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가 제 담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화장실 청소해 보면요, 이게 깨끗한 물만 쓰잖아요. 깨끗한 물로 쓰는데 그 물때가 왜 그렇게 많이 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물때가, 아니 깨끗한 물로만 쓰는데도 물때가 껴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화장실이 금세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아니 정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정수기를 갈았지 않습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관리하고 하는데도 한 10년 가까이 쓰니까 그 안에 근본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갈게, 아니 정수된 물로만 쓰는데도 그 안에 물때가 끼는 거죠. 하물며 인간들이 모이는 사회에,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한 500년 이상 되어지다 보니까 개신교도 우리 자체도 개혁을 해야 할, 그래서 개혁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개신교라고 해서 개혁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 있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묵은 때가,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강단이죠. 이것은 강단이지, 한국교회에서 아직도 이거를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단이죠.
양을 잡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라면 이게 제단일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단일 뿐이죠. 강론하는 단, 그래서 강단일 뿐입니다. 자, 말씀이 이 개신교의 생명은 이 강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뭐 신학교에는 설교학이라는 파트도 있고요. 설교학 교수님도 있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소위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대다의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10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이냐면 형상금지법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훨씬 힘이 있어 보여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부초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신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우스운데 너무나 어리석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만든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상금지법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어디다 두셨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니 이 인간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A는 B다. 하나님은 뭐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하십니다. 3가지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어떤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의 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있었던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었는데 실제로 먹은 거죠. 그 만나를 사람들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는, 이걸 조금 끌까요? 예. 꿀 섞은 과자 맛 같다는, 아침마다 가가지고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만나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먹은 거죠. 그 누가 먹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누구나, 거기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먹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의 경험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매일매일 가서 주워왔던, 거두어왔던 그 만나를,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 8장에 그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바로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묵상이 도대체 뭔가? 묵자는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묵집바의 묵이에요? 묵이 뭐예요? 묵이? 침묵이죠. 이 묵자가 한자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묵자가 거물 흑자 옆에 개견자를 쓰면 이게 묵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동네에 가면 새벽에 아주 조용한 곳에 새벽에 그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있어요. 누가 반겨줘요? 개가 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밤새도록 특히 유격 훈련 같은 거 막 몇 주씩 받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도피 및 탈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산악을 막 산으로 걸어서 갑니다. 마을이 있는 줄도 모르죠. 새벽이니까 불이 꺼져 있는데. 근데 인가가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벽에 어떤 개가, 그래서 이 침묵의 묵자는요, 침묵의 묵자 어느 정도 이게 침묵이냐면 그 개도 그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도 사람 인기척을 듣고 짖어대는 그 개마저도 조용한 그게 묵이죠. 그런 아주 자기 깊은 고요 속에서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말로는 묵상이 그래요. 묵상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묵상이 뭐냐면 meditation입니다. meditation은 메디신에서 왔다고 그래요. 메디신, 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쳐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묵상의 효과, 묵상의 은혜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나를 고치세요. 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자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랑 이렇게 대체할 수 있냐면 되새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되새김. 반추한다고 그러죠. 소가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위에 있다가 다시 꺼내죠. 그래서 또 씹어요. 그래서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다시 꺼내서 씹는 것, 이걸 반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묵상은 그런 겁니다. 묵상은 되새김입니다. 반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잘하려면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 한 번 듣고 이해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한 것을 이해했으면 암기하고 외우고 내가 했으면 그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또 어떤 공부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되새김입니다. 내가 이해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꺼내서 또 씹는 거죠. 되새김이라는 게 다시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이구나. 제가요 목사가 된 지도 이제 꽤 됐는데 만약에 성경이 개정판이 자꾸만 나온다면 여기 뭐 의학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의학은 새로운 것들 정보와 지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개정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막 개정판이 나온다고 그러면 새롭게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옛날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그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읽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되씹는데도 이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시편이 150편 굉장히 긴 책인데 그 시편 1편의 서론과 같은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요즘 미국의 뉴스 중에 계속 며칠째 뉴스 나오는 것 중에 미국의 어떤 복권이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지금 역사상 최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복권 사자.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몇 조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추첨을 하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1등이 안 나오면서 누적돼 가지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대 6번째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역대 최고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세계상에 아마 미국 복권을 산 사람 중에 한 명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합격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아무나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15절에 제가 주보에 한 칸 띄기를 했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게 선지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게 없죠.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오나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지금 앉는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기쁘다 하는 그 기쁨과 다른 겁니다. 이게요, 뒤에 17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게 레벨러라고 하는 단어인데 술 주정꾼들 있잖아요. 이 술판을 벌려서 즐거운, 우리말로 이걸 번역할 때 난봉꾼, 흥청대는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예레미야가 내가 기뻐하는 자, 세상에 자기 흥에 겨워서 세상에 자기 낙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도 않겠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지금 선지자가 어떤 상태냐면 홀로 있습니다. 선지자가 외롭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구도자의 삶은 외로운 것입니다. 대중적인 그런 지지와 이 교회가
소위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질시를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는데 세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위 세속화의 길을 갔죠. 그 세속화의 길을 갖는 것 중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대중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다 같은데 바다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이 바다 속에 있어야 이 배가 같이 있죠. 역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세상 속에 있는데 바다 물을 배 안에 그냥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하고 이 바다가 하나가 됐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 침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배 같은 존재이지만 바다를 등지고 있는 배여야 됩니다. 등지고 있다고 해서 이 등진다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세상을 등져버리고 바다를 떠나서 육지로 와버려. 배를 육지에 올려놔. 그러면 침몰할 일은 없죠. 그런데 배의 가치는 없습니다. 풍랑을 맞고 거기서 위험하죠. 그렇지만 바다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를 등지고 있는 배야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를 낚을 수 있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근데 세상이 무서워. 바다가 무서워요. 파도가 무서워. 그러니까 바다로 안 나가요. 배를 항구에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낚을 수가 없죠. 바다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다를 등진 배처럼 파도와 싸워야 되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속화되어지는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가 대중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도 있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지고 세속화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오히려 세상은 법이 있어요. 세상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제재를 받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 법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세상이 막 하면 그것을 터부시합니다.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썩은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악취가 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즐거운 거예요. 세상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내가 가서 앉지 않겠습니다. 그런 즐거움은 내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홀로 있사오니 선지자 좀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저들의 즐거움에 저들의 그 기쁨에 함께 할 수 없냐면 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선지자의 마음 속에 분노를 채워주셨어요. 분노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는 외로움이 있어요.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나의 기쁨이 내 즐거움이 내 마음이 즐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18절에는 오히려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이 고통이 계속해서 잠깐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변하지 않는 세상, 끔찍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앞에 그 선지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중에서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됨이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얼마나 지금 선지자가
답답하고 고통 중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연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의 나날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거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고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말라 비틀어진 샘과 같습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가서 시내가 있는 줄 알고 막 쫓아갔더니 다 말라 있어요. 여러분, 간헐천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비가 우리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안 오고 우기 때만 비가 오죠.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비 때문에 냇물이, 시내가 생겨납니다. 건기에 가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시내가, 물이 흐르는 간헐천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속이는 시냇물, 물 없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냇물. 내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여전히 물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의 고통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17절에 있는 기뻐하는 자, 술 취해서 마약을 해서 세상 쾌락에 쩔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고통을 같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아닙니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19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나를 속인 것 아닙니까? 물이 마른 시내처럼 속이는 시내같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 중에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홀로 있습니다. 외롭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더 몰아가십니다.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때 돌아오면이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야. 하나님 앞에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나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교회의 표어로, 이것은 우리 한 해 동안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삶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삶으로 향기를 바라는, 상황이나 그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2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삶으로 상황이 좋아진다고, 혹은 내가 괴롭다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생명이 있는 자들에겐, 죽는 자들에겐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그 삶의 향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향기가 있는데 말씀의 향기가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사도 바울이 전도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씀을 뒤섞어놓은, 혼잡하다는 게 뒤섞어 놓은 거잖아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세상의 성공주의, 번영신학, 세상의 그런 탐욕과 욕심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말씀 같은데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 너부터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귀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참으로 영원한 소중한 것, 헛된 것을 버리고, 그것이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러면 너는 나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성벽이,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벽하면 담이 생각나죠? 얇은 담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은 그런 성벽이 아니고, 이 마을 가운데 이 마을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이 성벽이 전부 다 사람들의 주택입니다. 집이에요. 집들을 다 연결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그 집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 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께가 그 집이 다 돌로 가득 차면 이런 두꺼운 성벽이 되는 거죠. 평상시엔 그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을 뚫어야 됩니다. 문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나무를 공성퇴라고 하는 큰 전봇대 같은 걸로 가서 박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릴 통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성벽만 해도 이스라엘 성벽은 그런 성벽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면 흙으로 만드는 거죠. 돌로 집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꽉 채워가지고 큰 흙덩어리 벽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놋성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놋으로. 그러니까 정말 철옹성과 같은 강력한 성벽이 되는 거죠. 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 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는, 지금 사실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그 헛된 악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 악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앞부분에 우리 1절부터 9절 사이에 그것을 강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수없이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여러분, 키가 뭔지 아십니까? 키. 자동차 키, 그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줌 싸면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는 게 키입니다. 바구니처럼 생겼는데 큰 삽처럼 생겼죠.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나다를 놓고 까부릅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받는 거죠. 놓으면, 그러면 가벼운 껍질로 되어 있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던져서 받고 던져서 이걸 까부른다고 합니다. 키를 까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키예요. 우리나라 키는, 동양의 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까부르면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서 계속 쌓이죠. 그 쌓인 것을 갖다가 태우고 혹은 소여물로 쓰고 떨어진 알곡은 모아서 곡식을 밥을 해먹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키입니다. 동양의 키인데 서양의 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지창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노잉 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크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포크처럼 되어 있어요. 삼지창, 큰 삼지창처럼 되어 있는데 곡식이 있으면 이것도 요령은 동일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삼지창으로 곡식을 푹 쑤셔서 던집니다. 하늘로. 또 그럼 떨어지죠. 그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곡식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 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위노잉 포크예요. 삽질을 포크로 곡식을 찔러서 하늘로 던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키를 까부르듯 우리 매일 성경 큐티할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데 그분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그 삼지창 포크입니다. 그것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어디를요? 자기 타작만 남의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거 가지고 어디를 해요? 자기 타작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부터 올 것이냐? 교회부터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부터 심판하시냐면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키를 까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구원에는 또 하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하나님이 그 키로 까불렀는데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자식이 끊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과부가 왜 생겨요? 남편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 동네가 다 전쟁터 나가서 과부들로 가득 찹니다.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대낮에 밝은 백주에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의 어미를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어머니를 죽이고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자식을 7 정도 낳으면요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자식 떡 먹고 살아야죠. 아 이제는 자식들을 키울 때는 고생했지만 이젠 조금 편안하게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자식을 7이나 낳은 여인이 쇠약해집니다. 기절합니다.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 낮인데도 해가 떨어져 버려요.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그렇게 해서 다 죽고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마저 대적의 칼에 하나님이 붙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느 정도였냐면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런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조차 저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니 쫓아내보겠다는 거예요. Let them go.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해.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Where shall we go? 하나님이 let them go 했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까? 여러분, 죄악된 인간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인간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 쫓아버리라. 그들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했더니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도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을 내 죽어버립니다. 찢는 개가 찢어버립니다.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가 짐승을 먹을 때 한 입에 먹어버리듯 삼켜버립니다.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죄악이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므낫세의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 하나님이 너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를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아니, 그럴 수 있죠. 살려달라고. 면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온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15년 사이에 3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이 됩니다. 최장수하는 통치자가 돼요. 근데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없애버린 산당을 그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바알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박수와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꾀임에 받아,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한국 유다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망의 길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저들을 향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인내하기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쳤대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에 지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을 수없이, 므낫세가는 14대 왕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20대 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시디기야 왕.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저들의 쾌락과 탐욕과 거짓에 물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죄악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선지자가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그 외로움을 일부러 불편함, 일부러 홀로됨,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깊은 시간에 깊은 그곳에서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예레미야를 내가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내 상처가 전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네가 너에게 진짜로 돌아와야 된다. 네가 헛된 것 버리고 참된 것, 귀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삶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마틴 루터의 용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본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니라 본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